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림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의 은혜 주심과 주의 힘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말 하나에도 감정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주일이 되시길 바라고,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 기도의 힘,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고 세상에 돌아가셔서 힘있게 한 주간도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장로 피택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9월 달로 예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노예 문의를 해보니까 헌법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각 노예별로 4개월에서 6개월 교육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지침을 받고 지금 우리가 당회가 또 다시 한번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올해 안으로 안수 집사 권사님들 이제 피택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운다라고 할 때 많은 자격 조건이 있겠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특히 감독될 사람들, 목사와 장로님들은 더 하나님께서 기준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기준 안에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들여다보며 기도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뭐 인기 투표라든지 그것은 물론 인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사람들마다 다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반드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세우시는 뜻이 분명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이다 싶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반드시 투표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사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을 반드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일꾼들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제와 소통을 할 줄 아는 신앙 인격입니다. 여기서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 또 초신자에 이르기까지 어떤 모임,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할 것 없이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 간에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활발한 교제. 그리고 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세대 간에 3대, 4대가 모여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힘든 곳이 교회입니다. 국민들도 어렵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중학교 15살 이상이 되면 입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되는데, 세례를 받고 투표권이 있어요. 15 이상부터, 교회는 15세 이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그러나 국가에서는 만 18세죠.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교회는 15세입니다. 그리고 연세,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그 후로는. 생각해 보면은 그 다방면의 그 많은 세대 차이를 극복하면서 직분자들도 세워야 되고 섬겨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자기 세대에만 생각이 갇혀 있다거나, 자기 경험만 가지고 있다거나, 자기 고집을 피운다거나, 또 자기 부분적인 것만 보고 있다면, 널리 보고 널리 소통하고 널리 듣고 열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몸된 교회를 하나 되어서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만일 구성원 간의 교제가 사라지고 대화의 소통이 막히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힘을 잃고 내부에서부터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50년 되고 70년 되고 80년이 되었으면 그 자녀들이 있을 텐데, 전도도 될 텐데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기성세대하고 젊은이들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예배 스타일이 맞지 않습니다.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생각의 넓이, 그리고 완화되어진 소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교제권 안에서의 세워짐이 필요하는데, 기득권을 딱 붙잡고 있어요. 기득권을.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야 돼가 하나의 전통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는 젊은이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제와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 우리는 지난 4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투표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투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권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통 정권, 검찰 정권, 심판합시다. 심판합시다. 공정한 잣대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법의 적용이 공정하지가 않아요. 자기와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느슨하고, 아니 오히려 기소를 중지하고 오히려 적이라고 생각하는 야당에 대해서 협치를 하지 않고 소통을 하지 않고 더 매몰차게 그 잣대를 더 크게 들이대면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지금까지 정권 가운데서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대놓고 해놓은 거. 그러면서도 공정합니다. 공평합니다. 막 이렇게.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다 아는데 말이에요. 다 아는데. 왜 참패했을까? 야당이 잘해서 아닙니다. 야당도 죄송합니다. 그놈이에요.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다 사법 리스크에 다 걸려 있어요. 파헤치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왜 야당에게 그렇게 표를 몰아줬을까? 대통령 이하 정부 고위 관료들, 대통령을 통해 수직관계. 여당도 대충 눈치를 보는 거예요. 협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내 생각이 이건데 내 생각 따라와. 안 따라오면 찍어내고, 안 따라오면 나하고 맞지 않으면 적으로 돌려버리고. 뭐가 없습니까? 교제가 없고 소통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따라오래요. 다시
독재 아닌 독재,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투표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할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뜻이 뭔지, 국민의 감정이 어떤지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아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만 듣고 자기만 추종하는 사람들만 앞세워서 대결을 하려고 그래요. 대결. 야당하고도 아무리 사법 리스크가 있고 아직까지 기소를 받고 있지만은 야당의 대표면은 대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아직은.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딱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 사법제도 안에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결론이 나야 죄인인 거예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격의 소양, 상대방을 주님 말씀대로, 로마서 말씀대로 나보다 낫게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흑백 논리죠. 흑백 논리. OX,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았어. 나는 옳아. 여러분, 세상사에서 OX 흑백 논리로만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당하고 똑같죠.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형제와 더불어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라고 하는 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용납이라고 하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올 것이 왔다. 청와대의 소통 부재, 독단적인 의사결정, 여기서 오는 국민의 피로감. 그래서 아무리 쇼를 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이미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정치 형태이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 범국민적인 필요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굉장히 귀를 막아버리니까 소통을 안 해요.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말을 했다 해서 그것을 적으로 돌려버려요. 과거 어떤 정권이, 물론 군사 독재 정권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민주화된 정권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뜻,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국가 정치에서는. 교회에서는 목회적인 소신 내지는 교회 전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말씀, 그래서 신본주의 정치라고 그래요. 교회는 100사람이 달라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동성애를 합법화해 주자, 독일과 같이 정체성, 독일은 이미 3지대 남성 여성 빼놓고도 중간 무지개, 나는 이것저것도 싫어, 이걸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에 반하는 법을 그렇게 시행해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를 받들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관계. 소통이 원활해야 되고, 그리고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교제하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서로 사귀다가, 교회 안에 사귀다가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빚어지고 하는 거, 성장해 가는 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래야지 인격이 세워져 가고 인격이 커져가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지.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쨌어요, 저쨌어요, 많은 핑계를 대면서 독불장군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외골수가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충솔의 결과를 통해서 교회가 배울 수 있는 교회가 그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제와 성도 상호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또 성림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소통하고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도 필요하지만 성도 각자의 노력도 필요해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한 알의 밀알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분냄과 옛사람의 본성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앞에서 철저히 죽어져서 깨트려지고 죽어짐으로 결국 썩어진 그 밀알이 시간이 지나가자 여러 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림교회 공동체의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제, 또 진정한 소통,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고 행복한 성림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 인격적인 덕목들이 요구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소통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원리와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는 다 달라요. 성장 배경도 다 달라요. 학식 유무도 다 달라요. 가난하냐, 돈이 많냐, 적냐 다 달라요. 그런데 목표가 하나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7가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예수 믿는 교회는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몸이요 몸이 하나요. 4절. 두 번째로 한 성령으로, 성령도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성령님과 나의 성령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믿음이 조금 좋다, 좀 적다, 이거 차이일 뿐이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변하지 않는 동일한 성령님이시고, 세 번째, 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이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어떤 대통령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시는 주님과 내가 모시는 주님이 다릅니까? 근데 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라서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실족해 만들고 거리를 두고 마음의 벽을 딱 세워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형제 속에도 주님이 계세요. 내 속에도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죠. 다 생김새도 달라, 성격도 달라, 취미도 달라, 나이도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다섯 번째로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똑같아요. 믿음이 크냐 적냐 그뿐이고, 신앙 고백의 표현은 세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7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시각,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두게 됩니다. 나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여러분 멀리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여러분 마음의 벽을 딱 쌓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셨던 십자가로 하셨던 그 벽을 우리들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하면 용납이 가능해요. 그러나 옛사람의 본성에 치우치게 되면 자기 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성령과 말씀 앞에서 철저히 죽지 않으면 자꾸 이런 것이 꿈틀거려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러면 멀리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세상의 정치에서도 생각해 보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색깔이 있고 이념이 있기 때문에 같은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죄 짓는 일만 아니면 교제와 소통,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진정한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있는 우리들, 성격이 다른 우리들, 나이가 다른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성림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를 묶어두신 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일치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일치가 있다니까요. 의견이 다르고 무슨 생각이 달라도 대화, 소통과 교제, 평상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주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자기 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주의 뜻이 뭔가를 기도하면서 서로 섬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붙들린 사람들, 그분들이 있는 그곳에 일치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통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성령님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 되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제와 진정한 소통과 나눔을 통해 공동체로 하나로 일치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형제를 이간질을 하는데 절대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화목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자꾸 화목시키는 일.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자꾸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막 일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목사가 그 일을 했다, 제가 내 사람을 삼고 이 사람을 삼고 저 사람을 삼아가지고 막 자꾸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파가 생길 거예요. 반대파. 저는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교회 오면서 뭐 따라왔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 몸된 교회는 그래 해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쳐주고 이기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화평을 통해서 성장하는 곳이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상처받고 그런데 숫자가 막 몰려들었다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광주여대 옆에 있는 교회나 또 저기 신창동에 있는 교회나 수안동에 있는 교회나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들 한결같이 뭡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미성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이 그렇게 잘못 형성된 겁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할렐루야. 주의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주의 일이잖아요. 몸된 교회가 주의 일이에요. 세상 일이 아니라. 이거 세상이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가 대화하고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고집 피우고 자꾸 주장을 하면은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마음을 경직되게 만들거든요. 결코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도 교제가 없고 소통이 없고 대화가 없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 봤습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성림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나누어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변화되지 않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옛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깨어지고 죽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언제나 이것이 앞장서 있어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인간관계 잘 맺으시려면요, 누군가가 뭔 말을 하면 딱 자르는 것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의견을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그냥 단번에 그냥 무안을 주듯이 그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절대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마찬가지. 여러분들보다 어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용해 주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관계를 잘 맺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면은 딱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막 이렇게만 가버리면 나머지들은 다 들러리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좀 힘이 들고 어렵지만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 들어보고 내 생각은 이렇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런 생각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런 생각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따라가야 되니까 싫은데 따라가야 돼. 지쳐요. 그러니까 멀리 하게 돼요. 함께 하기가 싫어. 또 반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말만 듣고 있어. 결단력 있게 갈 때는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 관계예요, 관계. 특히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가 뭡니까? 회. 서로 의견을 듣고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일을 해나갈 때 서로 듣는 거잖아요.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합의를. 좋은 의견을 듣고 내가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이었냐고, 이게 더 좋은 방법 같다고, 이런 것이 되어져야 여러분 보십시오,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옛사람의 본성이 있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 자기 본의,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양보하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품고 섬기는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누가? 자기 자신이. 그래서 우리들이 소통을 하고 교제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저히 죽으세요. 철저히.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분냄과 인본주의가 철저히 죽어야 돼요. 교회 일을 해보니까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을사들사 해가지고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관심 없는 분이 너무 많아요. 20%가 80%를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80%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 때문에 일어나요. 20% 때문에 부흥도 되고, 20%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20% 때문에 행복해지고, 20% 때문에 교회가 불행해지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가 철저히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계속 입어가는 영적 경건 훈련이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 기도로 늘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크면 큰 대로 일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능력을 믿고 있으면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상처를 주거나 실족해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방해자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교제와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가지 덕목, 신앙 인격을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들을 좀 잊을 수 있다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원리를 깨달았다면 이 4가지는 마음에 여러분 새기셔야 합니다. 4가지 신앙 인격은 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이런 인격으로 내가 서 있어야만 소통하고 교제하고 상대방을 세우고 나도 세우고 몸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2절 보십시다.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어떠할 때 겸손이 생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겸손해져요.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주의 눈으로 자기를 살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겸손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그래도 있는 데서는 하는 척을 해요. 죄도 안 지는 척하고 뭔가 좀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여러분 누구도 몰라. 넌센스. 물음표. 그런데 사람이 볼 때나 사람이 보지 않을 때나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세요. 겸손은 내가 인사를 잘한다 해가지고 겸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훈련하면 돼요. 진정한 겸손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리고 그 눈을 의식하는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내 속에 형제에 들어있는 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고래 심줄 같은 들보가 숨어 있음을 깨닫는 사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랬고,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그랬고. 겸손으로 서 있어야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협력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장로님들이 오래되면 될수록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길과 축복이 거기서 다 와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존귀. 그런데 교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 다 무너져요.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차라리 평신도였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장로로 세워졌는데
교만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이 손대기 전까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못해요. 안 돼요. 모든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만 하면 안 돼요. 모든 영역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살 길이고 앞으로 피택받을 분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교회를 살리려면은 장로님들이 죽고 목사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아멘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다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그래서 앞서 가신 분들이 많은 말 하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당회에서는 많은 말을 하세요. 이거 이렇습니다. 저거 저렇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당회가 뭐예요, 당회가? 모이면은 당회예요.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도록 주변 사람들, 이 맡겨진 분들에게 응원해 줘야죠. 열심히 잘해라고. 그걸 반대하려면 그 회의 때 반대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의가 딱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뜻대로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당회예요, 당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금. 물론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회, 장로님들보다 위원장에게 권위를 더 실어줬어요. 장로님들은 회의에 가지고 결정만 해줘.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우리 교회가 저변에서부터 건강한 이유, 아직 지역이 이래서 부흥이 많이 못된 경향이 있습니다만 건강하고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미래의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장로님들이 기득권을 내세우거나 내가 장로다 하면서 막 억압하면서 막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언제나 섬기려고 해요. 언제나 섬기는 곳에 언제나 장로님들이 앞장서 있어요. 물질 드리는 거, 뭐 시간 드리는 거, 몸 드리는 거. 겸손한 겁니다. 저는 피택 받으실 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모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가 뭐냐? 프라우티스. 헬라어로는 프라우티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온유하지 못하다. 반대를 이야기를 해주면은 온유란 게 뭔가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온유가 아닌 게 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를 낸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한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저분을 보면 안정성이 없어. 어디로 튈까 몰라. 잘 폭발하고 언제 변할지 못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저 위태하고 말 한마디 소화를 못해요. 그것을 품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성격 탓만이 아니고 나는 온유하지 못하구나.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웃 사람에 대해서 노한다든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가 프라우티스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도 겸손이지만 온유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런 성품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온유함의 자질을 자꾸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형체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테스는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 야생마를 길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야생마를 길들인다. 여러분, 야생마 길들여 보신 분 없으시죠? 야생마 길들일 수 있습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게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야생마 있죠? 감정이란 놈. 하등에 도움이 안 돼.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화를 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해요.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이것이 하나도 인간관계에 도움이 안 돼요. 화를 내면 은혜도 쏟아버려, 은혜도. 그런데 말씀과 성령 앞에서 훈련되어서,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하다라고, 이런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비방과 판단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온유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끝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지막 화가 나서, 화딱지 나서 분풀이를 하고 감정풀이를 했는데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까?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를 훈련하세요. 자꾸.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겁니다. 마크로디미아라는 헬라어 말은 적이나 박해자에게 보이던 태도가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뭐 한마디 말을 했다, 그걸 참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를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는 사람들,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참는 거예요. 끝까지 무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오해를 당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욕을.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서로 용납입니다. 자, 용납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용납은 뭐냐?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서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서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막 자식을 막 그대로 막 바꿔가지고 뭔가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용납입니다. 죄 있으면 죄 있는 그대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받아줘야 되잖아요. 예수의 사랑으로. 그래서 관계가 어렵고 소통이 어려워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상대방을 자꾸만 자기에게 맞춰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내를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인정해 줘버리면 되는데,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지 내가 말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변화는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주님이 먼저 나를 변해서 상대방을 변하고 주위를 변하게 만드는 거. 이게 주님의 변화의 역사지. 주께서 상대방을 변하고 난 후에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성경은 어디서 찾느냐? 내 마음에서 찾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해보십시오. 자기만 속상해요. 되지도 않을 일에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사람은 어떻게 고칩니까? 성령님이 고치셔야죠. 나는 섬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권면해주고, 그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권면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가르쳐줄 뿐이지, 그걸 깨닫고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라 이거예요. 성경적인 용납은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하신 그대로 받고 받아주고, 그리고 받았다면 그 다음에 믿음의 연약함은 강한 사람이 담당해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에서 경쟁 노름을 하고 있으면 그래 불행하는 거예요. 이 함정에 제일 많이 빠진 사람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님들은 이 함정에 너무 자주 빠져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 난 후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후로부터
인정해 주니까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인정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뒤에서 응원해 주고 또 어떨 때는 위로해 주고 품어 주고 지지해 주고 끝까지 나도 부족하니까 끝까지 지지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걸어가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생과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면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4가지 소통과 우리가 교제를 이루어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행복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4가지 덕목이 필요하다. 핵심이 그겁니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용납. 이 4가지 덕목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형제들을 여러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늘의 밀알이 떨어지듯 날마다 나는 죽고 주만 살고 나는 죽고 형제가 살고 오 주여 나는 죽고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 예수 편지를 통해 어려워 있고 힘들어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다시금 그 사랑과 지지와 응원과 교제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